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잠언 후반부의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후반부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아굴, 르무엘 그리고 이름이 없는 여러 지혜자들의 말이 좀 약간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일관적인 줄거리나 흐름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제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일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흐름을 발견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주제별로 어떤 것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을 좀 깊이 하는 게 잠언 읽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도 성령으로 영감받아 기록된 이 잠언이라는 책에는요,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흐릅니다. 그건 바로 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좀 지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잠언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정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리석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란 무엇일까요? 게르하르트 폰 라하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지혜서를 아주 깊고 정교하게 연구를 한 뒤에 이런 정의를 내요. 지혜란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지혜란 복잡한 현실을 능숙하게 대처하는 현실 감각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한 친구가 시험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시험을 좋은 성적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시험 중에 공부 잘하는 옆에 있는 친구의 답지를 보고 계속해서 컨닝을 해서 이제 자기 답을 적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친구의 행동은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예, 악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이 친구는 죄를 지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컨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감독관이 뻔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 친구의 답지를 빵점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죠? 이 친구는 이제 악한 거죠. 한편으로 악한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바보 같죠. 바로 옆에 저 감독관이 뻔히 지켜보고 있는데 컨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컨닝한 나쁜 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즉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감독관이 바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예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잠언의 몇몇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언의 말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들은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성취되거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획 세우고 성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고 혹은 실패하고 이게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하나님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죠? 이거는 악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다른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죠?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게 진짜 행복이고 가난한 건 불행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언은요, 진정한 부유함이 하나님인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진정한 부유함이다 라고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창조하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과 친한 게 제일 부유함이겠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모든 돈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무시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물질적인 부여도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모두 하나님을 소유하는데,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방해가 될 수 있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그리고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교만할까 봐 이제 염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이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부유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혜인 거죠. 즉 진정한 현실을요 깨닫고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다는 진짜 현실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현실이라는 걸 알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럼 둘째로는요. 당연히 지혜가 뭔지 알았으니까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됐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진정한 현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말씀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죠?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걸 도덕적으로 악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혜서 그러니까 잠언은요. 이게 바보짓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이 얼마 없지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이게 너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해? 어리석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바보 같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또 상을 주실 거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시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젊은이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혜와 어리석음을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이지만 잠언을 기록한 저자는요. 놀랍게도 자신이 지혜를 다 알 수 없다라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요.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굴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모든 걸 내려다보지 못해서 지혜를 다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운전해 본 적 있나요? 운전해 보면은 앞이 꽉 막힌 것 같지만 헬리콥터에서 위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뚫린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축구장도 축구 선수를 이렇게 뛰면은 이렇게 뭐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은 공이 어디 있고 공간이 어디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굴은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는 모든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현실 감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모든 걸 다 보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분은 진정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분은 땅에서의 현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의 현실을 알고 계시고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이시죠. 그분이야말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나 아굴 그리고 르무엘을 넘어서는 진정한 지혜자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혜롭지 않죠. 그렇지만 모든 걸 보고 계신 그분을 따르면요.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는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는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잠언 전체는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면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선한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바보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시는 진정한 지혜자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 예수님을 기쁘게 따르며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